민수기 16장에서 말씀 받으십시다. 4절 5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뭐 반역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선택해서 쓰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십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않겠어요? 뭐 너도 뭐 당신이나 나나 막 이렇게 나가는 판에 뭐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누가 택한 자인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씩 놓게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다는 표시로 아론이 내놓은 지팡이는 싹이 났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 많은 사람 중에서 뭐 너니 나니 하고 있지만 내가 택해서 쓰는 사람은 아론이야 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그럴 때는요, 뭐 그거 자꾸 사람이 나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해 쓰고 있는 사람인가를 그분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내가 지금 뭐 어쩌다고 목을 세워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또 아닌 거예요. 내가 뭐 나를 변호하고 할 것도 없는 거지. 압살롬하고 다윗 보세요.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왕위가 있는데 압살롬이 자기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자기 왕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어찌됐든 다윗이 모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다윗을 쓰는 거야 라는 뜻으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압살롬은 죽었죠. 누가 택한 자를 밝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제 모르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분을 믿어야 돼요. 신자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든 저런 일이 벌어지든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래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무슨 일만 벌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좀 계시라고 하고 자기네 나서 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교회 문제도 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머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몸이 움직이는 건 머리가 명령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다 알아서 뭐 일리 가라든가 무슨 걸어가라든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될 거 아닌가? 근데 뭐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손이 나서가지고 움직였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인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께 패스가 됩니다. 엎드리면 패스가 되는 거고 엎드리면 지나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면 또 누군가 그걸 무너뜨리려고 나오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신다는 겁니다. 통로가 분명히 결정돼야 거기다 물도 보내고 또 은혜도 보내고 축복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뭐 보내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가 그냥 어디서 공중에 떨어집니까? 물이? 그렇지 않죠. 수도관을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관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통로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놓으면 안 돼. 세상 뭐 좀 붙잡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놓는 순간, 그게 막히는 순간 아무것도 안 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도 없는 거고요. 구원도 축복이고 우리가 오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고 각종 길도 없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 대단한 분이고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비롯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에 기름진 복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건 뭐예요?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간단히 말하면. 그걸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가방끈이 어떤지 전혀 똑똑한 게 아니야 그게.
미련한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을 통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로로 쓰고 있는 한 그 통로와 막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통로 막히면 나한테 오는 게 없잖아요. 뭐가 한다는 건 통로를 통해서 가는 건데 그게 막혀버리면 나와 그 사이에 통로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보내도 나한테 오질 않잖아요. 그래 통로가 안 막히는 건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 있는 한 그 사람을 통로로 쓰고 있는 한 그 사람과 막히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전에 강사님은 안 막히려고 애를 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분의 그 시대에는 그분을 통로로 쓰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내가 올 게 없잖아. 나한테. 그 사람은 험담하고 뒤에가 그게 참 미련한 행동이지.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에게 오는 통로를 지금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 게 없잖아요. 하수도 막혀봐요. 뭐가 되겠나. 뚫어져서 빡빡 나가야지. 그치? 그거 중간에 막아봐요. 뭐가 되겠나. 우선 가는 뭐 어떤지 몰라도 결국 그냥 다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길을 뚫는 통로를 막히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려요. 민수기 16장 6절 7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서로 자기가 뭐 택했다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 질서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택해서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셨는가 여부를 판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판정하신다는 이제 방법이 나왔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판정하겠다. 뭐라고 판정하셨냐면요. 각기 향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나 다 가져와. 그리고 누구의 불을 받으시는가, 누구의 예물에 연락하시는가, 그걸 가지고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뭐 너나 나나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각자 향로에 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 걸 받겠는가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을 받으셨어요? 아론의 향로. 그리고 나머지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질서를 어지러뜨리는 사람은 자기의 예물도 안 받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들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자꾸 어지러뜨리고 권위에 도전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인 예물도 사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 어렵게 드린 예물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끼리만 써서 될 일이 하나님 받으셔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알면 알수록 얼마나 행동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말씀이 들어가면 진정 마음이 심겨지면 사람은 저절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알아지는데 안 변하지? 야, 그렇구나 그거. 이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내가 드린 예물도 받아지지가 않는구나. 이걸 알았는데 그 사람 행동이 안 변하겠냐고. 내가 드린 예물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큰일 아닙니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받을 수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누가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예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거든. 물론 이제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안 받아준 이유가. 또 하나 가인이 드린 예물을 안 받은 것은 그 가인 때문에 안 받은 건데, 그래서 가인이 먼저 나오거든요. 가인과 그 제물. 그래서 제물을 안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안 받아진 거예요? 가인이란 사람이 안 받아진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의 예물을 받기 전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받아줬다는 거거든. 그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지면 그 예물도 받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아지면 그 예물도 안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 얘기는 사람이 먼저 받아줘야 예물도 받아지는 거고, 사람이 거절되면 예물도 안 받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서를 어지러뜨리고 그 다음에 뭐 거역하고 또 당을 짓고 하는 사람들이 예물은 드려도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참 억울한 거지. 그래서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게 첫 번째 이유고, 가인이라는 사람을 안 받은 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죠.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예물 안 받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창세기 4장 5절 6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가인이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방금 읽었죠. 가인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안 받겠다고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처분을 내린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 처분을 내린 거에 대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분이 안 받으면 안 받은 걸 끝내야지. 저분이 안 받고 싶어 하는구나.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거 안 받았다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안색이 변한다는 건 그분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바로. 왜 안 받았다는 게 바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라면 그분이 받는 분이 안 받겠다면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안 받길 원하는구나. 받길 원치 않는구나. 끝내야지. 왜 거기다 인상을 쓰고 울그락부락 할 필요 뭐 있나. 그건 그분의 권위를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드린 예물이 일을 해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그분께서 인정하신 인도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네. 그 예물을 통해서 큰 복이 온다, 뭐가 해결된다는 걸 기대하기 전에 그게 받아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또 그분이 쓰시는 통로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가장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나라가 왜 소란스럽습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세계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잡고 있을 때는 그렇게 어지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런 곳에는 어디가 됐든 간에 나라가 됐든 가정이 됐든 또 교회가 됐든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도 시끄러우면, 교회가 시끄러우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같이. 그러면 거기 모든 문제는 조용해지게 돼 있어요. 민수기 16장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답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이제 말하기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지금. 분수에. 모든 인간산 모든 문제는 대부분 자기 분수를 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우리 그런 말 하는, 너 분수를 좀 알아, 분수. 분수를 넘으면 반드시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자기 분수에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든 돈을 쓰든 자기 분수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수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를 알았으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분수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예,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잘못됐느냐, 왜 이렇게 지금 당을 짓고 이러느냐, 그 마음의 원인이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구별을 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성막에서 특별히 봉사하게 해주셨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신 게 그게 작은 일이냐 지금. 그 너네들이 그것을 굉장히 큰 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감격에 넘쳐야 되는데 그게 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단 말이야. 이런 사명을 나한테 주셨단 말이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청소하는 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큰 일인 거예요. 그 어우러져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데 한 부분이 다 되는 거거든. 그게 모자이크가 짜 맞춰져 가지고 그림이 하나 완성되듯이 그 조금만 하나 맞춰지는 게 그 빠져봐요. 전체 그림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모자이크, 그게 어떤 게 있든 맞춰지는 게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섬기게 하고 하는 게 다 그게 큰 일인데 그걸 큰 일로 안 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만 큰 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해서 한 일이 그 작은 일이 아닌데 그 작은 일이냐? 근데 너네들은 그걸 별거 아닌 걸로 봐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 작은 일이 아닌데 큰 일인데 어째서 더 욕심을 내가지고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까지 탐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택해서 쓰시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것도 감사의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걸 내가 쓰임 받는구나 라는 감사함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 무슨 나만 이런 거 해야 되냐, 무슨 우리 교회 나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감사가 상실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너무나 많이 강조한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 앞으로 좀 더 큰 일을 맡으려면 현재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일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주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진짜 큰 거 맡길 때가 와요. 민수기 16장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관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관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아론을 향하여 이제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라는 거죠. 매사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만 열려도 모든 입으로 하는 범죄의 시험의 80%를 막을 수 있어요. 수지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대상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모든 입으로 하는 범죄 80% 막을 수 있다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맨 눈앞에 사람만 보이는 거기다 대고 막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일이 물론 있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 그걸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사에 주님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분이 의식되면 그분이 일하실 거야. 이 일에도 맡겨드리면 그분이 공정하게 일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16장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 이튿날 큰 재앙이 이제 예상돼 있거든요. 알다시피 땅이 그냥 갈라져서 산채로 본인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날 밤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사람을 불러서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나한테. 물론 모세가 그들을 이제 왜 불렀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러나 아마 생각한데 그날 밤에 그들을 부른 걸로 봐서 모세가 볼 때 다단과 아비람은 주동자는 아닌 거야. 내가 이 말씀드렸지 그때. 주동자 되지 말라고. 모르고 주동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모르고 그냥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주동을 할 수는 없어요. 다단 고라 일당이 주동자고 다단과 아비람은 주동자까지는 안 되는 거야. 모세가 볼 때. 그리고 아직 젊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좀 설득을 해서 너희들은 빠져라 거기서. 내일 큰 일이 벌어진 게 예상되니까. 죽지 않게 해주려는, 망하지 않게 해주려는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밤에. 물론 성경에 그 이유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왜 불렀는지. 그러나 생각한데 그날 망하는 게 예상돼 있는데 그날 밤에 그들을 불렀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빼주려고. 너는 주동자는 아니고 너네가 고라 일당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네들은 빠져라 여기서. 그걸 얘기해 주려고 부르는데 오질 않네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야. 왜 오라가라 하냐고 나봐봐. 한밤중에. 그 부름을 거절한 것 때문에 이튿날 결국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요. 이 오라가라의 순종 여부가 운명을 갈라요. 이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오라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 그 오라가라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부르면 내가 당신의 종이야 오라가라 하게. 그 말 속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라면 마땅히 오라가라가 돼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 종이야 오라가라 하게.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종이라면 오라가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 들어있는 거죠. 거기요. 자기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종이라면 오라가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전부 오라가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불합격한 사람이 뭐 된 경우 없어요. 다 오라가라가 먼저 되는데 거기다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진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 오라가라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사람들이 자꾸 불합격하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와라 그럼 다 오겠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 뒤에 배후에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눈이 열려야 돼. 부르심을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배경적인 걸 못 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무슨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16장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들이 결국 거역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기 전에 먼저 누구 말에 거역을 합니까? 사람의 말에 거역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쓰고 있는 모세의 말에. 그러니까 사람인 모세의 말에 거역을 한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도 거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는 사람은 먼저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그 사람의 말에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이제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순종하겠다라는 걸 말하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누굴가 부르실 때 대부분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분이 직접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하면 다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시대에 누굴 쓰시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부름에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은 저절로 터득이 돼. 저절로. 그 부름에 응한다는 게 그렇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라가라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오라가라가 우선 돼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오라가라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 진도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고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장면입니다, 이게. 근데 그 일의 시작도 똑같아요.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가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시작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라든가. 가라 오라만 잘 되면 그 사람에게는 결국 큰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장교를 만들든 뭐하든 군대 가면 가라 오라 제식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돼야 뭘 한다는 얘기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도 그랬고 처음부터 총리 대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 될 때도 그렇고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때도 그렇고 모두 시작은 가라 오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뭐 형들 안부 좀 가서 보고 와. 또 아니면 뭐 잃어버린 낙이 찾아와. 뭐 그렇게 오라 가라. 예, 형식은 뭐 부모님이나 사람의 심부름 형식으로 됐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켜놓고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대강대강 그냥 얼렁뚱땅하고 오는가 자세히 하는가. 자세히 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얼렁뚱땅하는 사람을 하나님 일 맡기면 하나님 일도 그렇게 하거든 그 사람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도 먼저 뭘 합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그랬죠. 가라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를 삼을 때는 먼저 최초의 명령은 나를 따라 오너라. 오라는 거 아닙니까? 오라 했습니다. 그게 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바울이 많은 제자 중에 특히 그 디모데를 신임했습니다. 믿음의 아들로. 그리고 왜 디모데를 그 신임했는가? 믿음의 아들로 삼았는가?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급해서 부르면 이유 불문하고 오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유 불문하고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어디서 부르든 언제 부르든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둥 무슨 뭐 그 위험한 곳에 왜 날 부르냐는 둥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사역지에서 부르든 로마 감옥에서 부르든 아무튼 부르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부른 것이 로마 감옥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훈이라고 다 잡아가둘 때거든. 대핍박이 일어날 때니까. 그래 바울 사도 그래서 갇힌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부르는데 가면 바울 사도가 불러서 가면 잡힐 확률이 높죠. 왜 자기도 기독교인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리에 뭐 기독교인이라는 걸 안 밝히려고 뭐 물고기 표시로 암호를 하고 그럴 때거든 그때. 근데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이라서 잡혔는데 거기 가서 제자니 뭐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너 똑같은 적이야. 그 잡힐 확률이 높잖아. 굉장히 위험한 장소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서 잘못 가면 같이 붙잡혀서 죽는 수가 있거든. 그래도 부르면 가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측근은 뭐가 측근인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측근이에요. 방금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최초 명령은 뭐 사역을 같이 하고 그걸 떠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야. 일단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면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면. 뭐 바빠서 나는 무슨 일 봐야 됩니다. 뭐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오는 것을 거부하면. 당신이 뭔데? 그럼 끝나는 거죠. 그 에스 1장에 보면 와스티 나오죠. 와스티. 근데 왕이 오라고 하는데 거부했지 여자가. 자기 돌려는 잔치 때문에. 근데 그 오라는 거 거절한 그거 하나 때문에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왕비로서 위치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라는데 안 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왕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대에 지상명령이 있는데 한마디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죠. 가라오라가 핵심입니다. 가라오라. 이것만 되어지면 항상 일 맡겨야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 언제 부르면 올 수 있는 사람, 거기 일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재능이 더 있어도 부르는데 오질 않아. 그럼 못 맡기는 거죠, 어떻게? 안 오는 사람은 어떡해? 좀 부족해도 오는 사람 하고 해야지. 그래서 오라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다단과 아비람 예를 들어보면 죽고 사는 문제도 걸렸어요. 그건 아까 불렀잖아, 오라고. 나 얘기해 주려고 그랬거든. 너 내일 거기서 빠져라.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 안 오잖아. 죽은 거지. 오라가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